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하고 보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기초가 되고 또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는 여정에서 신광야를 떠나서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르비딤을 잘 모르시면은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 호렙산 근처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 호렙산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그 중간 어디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물이 좀 구할 수 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마실 물이 그곳이 없는 데에 거기에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대단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강을 건넜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산에 있는 돌 앞에 서라. 바위 앞에 서면 내가 그 앞에서 내가 그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다 행해서 그래서 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삶의 한 번의 위기를 또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들이 크게 지나치게 잘못했다고 하는 관점은 조금 뒤로 미뤄야 될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데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지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누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만 보더라도 마실 물이 없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조금만 내 생활에 불편이 와도 원망과 불평, 근심과 걱정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큰일이 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문제가 어쩌면 좋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봉착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이고, 그리고 물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처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당도하게 조금 얼마 전에서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기 이 르비딤은 아예 물이 없었지만 마라는 물은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있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보여지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놓고서 그것을 보면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쓴 것을 먹을 수 있는 맛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그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고생해서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저들을 먹이신 역사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러므로 그렇게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한다고 하는 것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것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그렇게 잡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는 기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장벽에 갇히는 시기가 아니라 그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하는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을 때는 배고파서 굶어 죽었던 시대가 아니라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대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문제에 직면한 때는 달리 보면은 대답을 직면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당황하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입니다. 조금만 우리를 건드리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문제의 때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답을 얻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시험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눈이 오니까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주종식 집사님이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저분이 눈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날 학교에서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가 클로즈돼서 그 시험을 이렇게 보지 않게 돼서 참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월요일 날 내일 봐야 되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은 어렵습니다.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혹시 눈이 안 올까 봐 4시까지 공부하다가 밤을 샜답니다. 그런 겁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으로 문제에 접했을 때가 그 문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정 가운데에서 문제에 봉착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 때문이나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데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어려움으로 그 속에서 거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놓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왜 그렇습니까?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때 내가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는 양을 골탕 먹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잘 안전하게 갈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을 데리고 불편한 길로 가느냐? 그것은 그 양이 그곳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정을 간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같이 나눴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 있을 때는 그 여정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 갈짓자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기준 가지고 산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물론 먼저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순종하면 그 어려움은 없어집니다. 순종치 아니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속에
말씀이 기억돼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봉착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불평할 때의 원인과 그 기준은 늘 똑같습니다. 왜 애굽에서부터 잘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착하라고 주는 말씀처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르비딤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가기 위한 이동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동 중이면 정착하고 살 때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잘 자리 잡고 정착하고 사는 것과 움직여 이동하는 것하고는 불편에 있어서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동 중인데, 그런데 정착했던 것과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지요. 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은 이동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비근한 예로 든다면 on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으면요, 벌써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이미 썼던 것들, 그것들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자재가 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대단한 불편을 갖습니다. 그게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이 불편하다고 공사를 중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 공사가 마쳐질 때에 주어질 그 평안함과 그 온전함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놓칩니다. 이것이 정착하는 때가 아니라 정착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마다 불편해합니까? 우리의 삶은 on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때를 향해서 이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것보다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려면 사과와 사과를 비교하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지금 내가 당하는 불편은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도록 여기에 처박아 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목자가 사망의 골짜기로 양을 데리고 간 이유는 어디입니까? 거기 처박아 놓고 거기서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walk through,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양이 가야 될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다윗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왜 이것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만이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아기를 가지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입덧이 심하셔서 요즘 조금 약을 먹고 좀 좋아지셨다는데, 혹시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면 좀 등도 좀 두들겨 주시고 마시는 것도 좀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저는 경험이 없지만 아실 겁니다. 입덧이 심한 거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입덧이 심하다고 아기를 갖지 않지 않습니다. 왜?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군대 훈련 받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얘기합니다. 좀 허접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같은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고 그 속에서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게 정착시키는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 나라를 위해서 가는 이동 중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천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산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산다. 나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환난은 나를 인내로 여기고 인내는 연단을 하고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것이 내게 올 최종 목적지고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 각도에서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을 제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대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는 누굽니까?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 사람이 다니는 시장 바닥에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좀 피할 수나 있었을 것입니다. 딱 자기하고 딱 그 사람하고 둘이 만났습니다. 상종 못할 유대인인데 그것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상종 못할 사람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물을 주겠습니까? 물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점잖게 번역하지만 거절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물 못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더 한 걸음을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영적으로 앞서가지 마시고 그대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들으십시오. 웃기는 얘기입니다. 얼토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해놓고 자기가 누군지 알면은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하니 형색이 괜찮은데, 그런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고 지금 당신은 당신 스스로 떠먹을 그릇 하나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무슨 물을 나한테 준다고? 아니, 이 우물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요?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왜? 기분이 상했습니다.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대단히 불편한 만남입니다. 상종 못할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가 그렇게 바랐던 평안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불편함들이, 우리가 당하는 장벽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떠냐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소리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바꿔야 됩니다. 걱정됩니다, 근심합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답을 주실 기회라는 사실로 오히려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붙여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닥치는 문제들, 그 문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삶에 닥치는 문제를, 그때를 다시 한번 거슬러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답을 얻던 시기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간증하라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어려웠을 때, 스스로 할 수 없었을 때, 그때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으로 다시 새롭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봄입니다.
저는 워싱턴에 사는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이 워싱턴의 봄입니다. 꽃이 많이 핍니다. 위스콘신에 살다가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봄이 꽃 피는 계절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지. 오늘 주보에 보면은 아주 벚꽃이 피는 화사한 그런 컬러로 표지를 했습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님의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꽃이 피는 과정 잘 아실 겁니다. 나무에서 꽃이 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봄의 그 날씨는 그래서 굉장히 변덕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나무에게도 불편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가지를 찢어질 듯 불편해합니다. 어떨 때는 햇빛이 쬐가지고서 드라이 마르도록 그렇게 햇빛이 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썩을 만큼 비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마를 것 같은 햇빛이 없이 피는 꽃이 없고, 그리고 비가 와서 다 썩을 것 같은 그 비가 없이는 피는 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불편해도 와야 하고, 바람이 불편해도 와야 불어야 하고, 그리고 햇빛이 불편해도 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 봄이 왔다고 여기십시오.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꽃이 핀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이렇게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시기를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는 기적의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장벽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이 나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아예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들의 질고를 다 아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의 귀한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을 바꾸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동 중입니다. 정착한 때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불편을 감수하고도 이 공사의 끝에 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장벽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입술에서 빠놓지 않고 오는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기다림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에 고백한 바울처럼 지금 힘들지만 나는 힘든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 그것은 정녕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